우리가 드디어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해왔던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11장 40절이 되는 내용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뜯어보면서 그렇게 말씀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11장의 전체 주제, 바로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같이 고민하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동안 새벽 예배를 이렇게 쭉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 11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과연 어떠한 인물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믿음의 이야기가 나에게 가장 감동이 되었고, 또 어떠한 믿음이 내 마음속을 울리고 이것이 정말 내 삶을 바꿔왔는지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쭉 묵상했던 이 7월 한 달 동안, 오늘 7월에 마무리하는 날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에 과연 성장이 있었는지, 우리의 믿음에 변화가 있었는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잠깐 내 믿음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과연 무엇을 바라고 이 유대인들에게, 교회 제자들에게 이 믿음의 11장을 기록했던 것일까? 이 기나긴 편지를 기록하면서 과연 어떠한 믿음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을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구약 시대의 많은 역사적인 인물들, 조상들은요, 마치 우리나라 역사는 흐른다라는 그 노래처럼 그들에게는 되게 그런 노래처럼 다가왔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역사의 인물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기라성과도 같은 자신들의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나열을 하면서 과연 어떤 것을 느꼈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우리도 한번 마지막으로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의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것으로서 증거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말씀이잖아요. 사실 저도 이 말씀을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올 만큼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봤고 익숙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그동안 참 많이 간과하고 있었던 단어 하나가 저한테 눈에 싹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단어는요, 증거라는 단어였습니다. 11장 1절, 2절, 특별히 2절에는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그럼 이들이 얻었던 과연 증거는 뭘까? 믿음을 통해서 얻었던 증거. 마침 오늘 이 11장을 마무리하는 구절에도 증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치 수미상관법처럼 이 처음과 끝, 조상들이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다라는 걸로 시작하고 마무리를 하죠. 39절 보면 그렇게 기록해요. 이 사람들, 그동안 나열했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받았던 증거는 그럼 과연 뭘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럼 이들이 받지 못했던 약속은 뭘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조상들은 받지 못했지만 왜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민을 가지고 다시 한번 11장을 쭉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증거라는 단어들이 이게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1장을 통해서 받았던 이들의 증거를 정리해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은요,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더 좋은 것, 더 온전한 그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는 의로운 자다. 너의 믿음을,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그런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은, 이 조상들은 비록
아주 온전한 약속의 것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먼저 보여줬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무엇인지, 그래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떠한 믿음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온전한 자라고 나타냈는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자들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리 아버지 세대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1945년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제 해방되었을 때 태어나셨고, 북한에서 지내시다가 태어나셨다가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남한으로 내려오신 경우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그 격변의 시간들을 다 겪고 전쟁 이후에 그 참혹하고 좀 처절했던 그 궁핍했던 시간들을 이겨냈던 그러한 세대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그렇잖아요.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항상 희생하고 고생하셨던 그런 세대인데, 그러한 그 아버지 세대들의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의 조상들이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탈출하여서 광야 생활을 보냈고 나라가 세워졌고 그 나라가 수많은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하면서 더 굳건해지고, 또 때로는 포로 생활을 겪는 이러한 모든 어려운 경변의 시기를 다 믿음으로 버텨냈던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되게 암흑 같은 시대 때에 믿음의 조상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 한 사람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얻게 될 더 온전한 것, 더 좋은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는 하나님 기뻐하신 자라는. 히브리서는 그들보다 더 온전한 것이, 그들은 받지 못했지만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다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거는요, 정말 말 그대로 은혜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조상들만큼의 어떤 믿음의 지구력이나 믿음의 끈기, 그 실력이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약속이고 너무나 소중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는 무엇이냐? 그 약속은 무엇이냐?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세대라는 겁니다. 그들은 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하고 영원한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말 그대로 그것이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약속, 이 은혜를 값싸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 그 믿음으로 그 세월들을 버티고 지속될 수 있게끔 도와줬던, 그리고 그 순간순간을 버텨냈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줬던 수많은 섬김과 희생, 낮아지심, 무엇보다도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견디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마치 공짜와 같이, 선물과 같이 주어졌지만 너무나 값비싸고 너무나 소중한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해줘야 합니다. 이 믿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마치 선물과 같이 우리에게 이 약속, 너무나 온전하고 좋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도 전달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전달해줘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믿음은 무엇인지,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는 것인지,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그 영원한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값비싸고 너무나 귀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잘 간직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줘야 될 소중한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11장을 한번 같이 묵상해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11장을 좀 정리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좀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정말 어떠한 능력이 되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 놀라운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는 걸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